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고 동창회에 가면 단골로 하는 말이 이걸 것 같아요. 어머머머, 어쩜 너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 어머머머 기집애 너는 어떻고 어쩌면 고등학교 때랑 그대로니. 아유 참, 다 거짓말인데 어쩌면 그 얘기가 이렇게 참 들으면 기분이 좋은지,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 내가 정말 어떻게 작년 다르고 올해 이렇게 다르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예. 나는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야. 그렇죠? 예.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렇듯 사람은 겉모습이나 이 속사람이나 매번 이렇게 막 바뀝니다. 변화가 돼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바뀌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은 뭐라더라? 천변만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 번을 변하고 만 번이 바뀐다. 그게 우리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세상이나 혹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이나 사람이나 점점점 더 아주 좋아지게 이렇게 바뀌면 그 변화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대하고 또 막 바뀌기를 고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창회에 가면은 어머머머 너 어쩜 그대로니, 그 말은 뭐예요? 그 옛날 모습, 이뻤던 모습 그대로 머물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고, 아니면 더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절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변하는데 점점 낡아지고, 여러분 우주도 바뀝니다. 우주도요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그 옛날 젊어지는 우주가 아니라 점점 이 우주도 늙어진대요. 늙게 변한대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하늘의 해와 달은 어떨까요? 하늘의 해와 달도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땅이나 또 수려한 그 금수강산이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들 보세요. 다 변하고 있잖아요. 다 변해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라 변치 않는다. I change not.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맹세,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 뭐지? 우리 하나님 또 바뀌면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 또 변해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잘 돌보다가 또 내팽개쳤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럴 염려를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프트, 은사들, 그런 것들은 변할까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선물이 상하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은사들, 이런 걸 굉장히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들, 그 구원에 변질이 있을까요?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변하고요.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변할 수 없는 분이고 불변하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또 모든 것을 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제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나 요즘 키가 좀 줄어든 것 같아, 내 키를 좀 늘려봐야 되겠어 하면서 자기의 키를 1인치, 3인치, 10인치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많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 육체적인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피부 색깔, 나는 피부톤이 좀 거무스름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피부톤 좀 완전히 그냥 싹 한번 갈아엎어서 싹 한번 화이트로 바꿔봐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장으로 조금 커버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변장이지. 변장이고 위장이고 그렇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면서 막 외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독려합니다. 그리고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또 특히나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 성품이나 기질, 또 이 죄성 가득한 내 이 육신의 어떠함, 이거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바꿔보겠다고 교육을 받아봅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아봤지만 이 육신에 속한 죄의 본성이나 내 기질이나 성품 이런 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위기 상황이 되면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되거나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내가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하면 내 이 본성이 그냥 확 튀어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확 저걸 그냥 아우, 내 옛날 성격 나오게 하네. 교육 받았어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 그 어떤 종교, 여러분 지금 중동을 보세요. 그들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데 자기들의 방식으로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평화, 그게 뭐예요? 전쟁을 통한 성전,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살고 다른 사람들은 쳐서 죽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어떤 변화를 주자 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그런 도구고 방법인데, 여러분 그걸로 세상 바뀌지 않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법이나, 여러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것 같지요? 안 바뀌어요. 세상에 지금 법치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어떠한 그런 강력한 체제, 제도, 그 시스템, 그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사람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강한 탄압이나 억압이나 그 공포 때문에 잠시 뭔가를 좀 감추지요. 그리고 숨기는 정도의 그런 변장이나 가장 또는 위장, 가식, 위선 이런 거칠애를 할 뿐이지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지만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시간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점점 후패해집니다. 주름도 생기고 음식 드시다가 흘리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조절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달리기를 그냥 확 달리고 싶은데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에서 넘어질까 봐 발발거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바뀝니다.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가 돼서 그때 홀연히 쫙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몸, 영적인 몸으로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내 육신의 변화는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성경 말씀, 화살표 한 번만 밑으로 내리면 될 겁니다. 함께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상태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 새롭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 자주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 새롭게 변화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저도 자주 못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그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첫째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런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내 그 어떤 것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 과거의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던 이 모든 모습을 뒤로 한 채,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가는데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그런 내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갈망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과 이 복의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털을 잡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그럽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과 세상을 싸그리 바꿔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렇게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 그 다음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까지, 나에게 변화가 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와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인내와 수고와 애씀을 땀을 흘리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농작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한 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막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어떤 사건과 사고들, 또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런 과정을 견뎌야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단골 소재,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드라마는 안 봅니다. 그러나 모든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어떤 부잣집 정말 이 부잣집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대물림 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듣고 굉장히 망나니로 이렇게 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스승이나 선생이나 또는 더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아들, 딸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게 해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깎이고 닦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에 내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없을 때 그 망나니 같은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변화가 되기를 원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사건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건 일으킬 때 좋은 변호사 사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라고, 어렵게 한번 그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또 그런 환경으로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19절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50,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이 변화하기를 거절하니까 감옥이란 환경으로 내몰아서 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화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연단의 상황에 놓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이게 중요한 게 변질과 변화의 차이를 아시지요? 변질은 아주 못쓰게 바뀌어버리는 것, 그게 변질이고, 변화는 예전보다 더 좋게 바뀐 것, 그게 변화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참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데려온 사람을 상처를 줄까 봐 제가 그게 겁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못 데려오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이렇게 애둘러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말세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그 해당하는 이 주어 같은 그거를 지금 애둘러서 막 여러분들이 추측하게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따스한 사랑으로 웰컴해주고, 정말 새가족을 잘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런 모습들, 사랑으로 정말 감싸 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온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딱 와보면 웰컴 팀에서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예배 끝나고 우리가 환영의 박수는 쳐줘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는 식당에 가면은 그 옛날 친했던 멤버들 그냥 다 그렇게 둘러 앉아서 밥만 먹어요. 그 뒤로는 그분이 식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웰컴 팀에서만 이렇게 따로 챙겨서 이 테이블에 앉으세요,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속회에 한번 와보세요, 또는 우리 이번에 식사하는데 다음 주에 꼭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이 접촉, 그리고 관심, 그리고 처음엔 좀 서툴고 낯설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하면서 그런 따뜻한 말들,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는 몇 년 됐고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런 말들을 먼저 다가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게 너무나도 없어서 사람을 데려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제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말투예요. 말투.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짜증을 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난 원래 그래 말투가 막 이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개그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약을 막 올리는데 상대방을 약을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원래 그래 말투가 그래요. 자기는 말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겠다는 거죠. 나는 원래 타고난 태생이 이러니까 나는 안 바뀌어. 내가 왜 바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저도 그래요. 저도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따뜻한 서울 말씨로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좋아하지, 투박하게 막 욕이 섞여가지고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힐난하는, 약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그런 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상종하나 봐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뭐냐면 말투 때문에. 말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거슬렸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소한 말투 때문에 얼마나 그걸 못 고쳐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랬는지 몰라요. 오해가 쌓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눈빛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살짝 위에서 아래로 싹 훑어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몸짓, 말투, 눈빛 이런 거요 바뀌어야 돼요.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말투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자세와 이런 걸로 바뀌어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 모든 게 바뀌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정에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건 남편인 권위를 내려놓고 같이 아이들과 어울리고 아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같이 웃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야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또 대화가 있고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되려는 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주는 가장 또 좋은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요 1시간도 못 가더라고요. 내가 좀 나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여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도록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정말로 그게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 초계같이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막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기드온 그 겁쟁이 기드온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용맹한 장군으로 바뀌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매질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그런 이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니까 그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그가 세상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그 복음 증거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 보겠다라고 change mind,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만
계속해서 그 새롭게 바뀐 생각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